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를 통한 연결망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전체가 강력한 연결망을 통해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콜럼버스로 대표되는 대항해 시대는 바닷길을 통한 연결망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향신료와 비단의 직거래가 이루어졌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은 은을 들여오게 되면서 부의 축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얼마나 강력한 연결망을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결망의 힘은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성공적인 연결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결망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는가,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뇌는 사회적인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큰 힘을 얻는다고 해요. 난 널 믿어, 넌 능력이 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생각해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큰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단어에서 가져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너 때문에 2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싱싱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일 먼저 바구니까지 달려간 사람에게는 딸기를 모두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그 딸기를 향해서 전력 질주했을까요? 예상과 달리 아이들이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갔습니다. 딸기 바구니를 놓고 함께 앉아서 나누어 먹고 있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딸기를 모두 준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갔나요?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만 기분 좋을 수는 없습니다. 1등을 해서 딸기를 혼자 다 먹는다고 해도 다른 아이들이 슬퍼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의미가 우분투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관계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관계의 힘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았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다시 길을 가시던 중에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부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존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27절에서 세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특별한 종류의 세리를 지칭합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굉장히 부패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세금에 관한 독점 사업권을 사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거둘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산출해서 걷지 않았어요. 독점 사업권을 가진 세리들에게 할당액을 정해준 거죠. 그러면 세리들이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할당액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서 할당액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탐욕적이고 부패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들은 종교적으로도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돈을 취급하고 로마인들과 관계된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난 사람들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상대하는 일을 아주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세리였던 레위의 인생 목적은 하나였어요.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아무도 자기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위가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경멸했고 레위는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위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던 레위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27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리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사적인 일로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레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세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죄인으로 정죄받아 버려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은 이 레위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세요? 성경은 이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착취하고 괴롭혀서 돈을 취할까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죄인들의 모습을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삶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당하며 살던 우리의 모습을 레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모두가 경멸하며 혐오하던 그 레위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왜 레위를 보셨을까요? 레위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구원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레위에게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레위가 우리입니다. 우리도 레위처럼 주님 만나기 전엔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진노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던 단어입니다. 복음이에요. 구원의 부름입니다. 나 따르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함께 가다, 함께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같은 길을 가며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혼자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단어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8절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레위의 존재가 달라졌음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헤매던 죄인이 돈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인생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다른 신분과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레위의 삶을 그나마 지탱해 주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돈은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해 주던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삶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모두 버렸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8절에서는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레위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따랐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레위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레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구원받은 이후에 레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2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가 있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잔치집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관은 레위의 소망 없음, 수치, 깊은 절망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잔치집은 기쁨과 감사의 자리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 죽음만을 향하여 나아가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는 레위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절망의 깊이가 깊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기쁨과 감격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잔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레위는 잔치가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잔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레위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레위와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쁨과 감사는 레위와 상관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잔치라니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의 레위가 기쁨의 레위가 되었고 절망의 레위가 소망의 레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가 누구를 위해서 이 잔치를 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었습니다. 레위가 잔치집 주인인데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은 감추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레위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 레위는 죽고 예수로 사는 레위가 되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을 때는 나의 영광, 나의 만족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잔치를 베푼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변화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레위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다면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바리새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들, 죄인들을 초대했어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웃에게 나아갔고 예수님을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29절 마지막에 보면 레위가 잔치자리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이 레위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의 모습은 구원의 소망이 없던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레위를 통해 예수님의 삶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레위는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레위는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버드대 교수의 행복도 전염된다라는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정도 증가합니다. 나의 행복이 친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놀랄 만한 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결론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내 친구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 친구의 친구, 더 나아가서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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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내 행복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하는 행복감이 달라진다라고 이 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대학생 1,700명의 친구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친구는 평균적으로 약 110명 정도였는데 서로 사진을 공유하고 태그하는 아주 친한 관계에 있는 친구의 숫자는 평균 6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필 사진을 분석했어요.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진 속의 얼굴에 웃는 모습은 그 사람의 행복 정도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합니다. 친한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이들이 웃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거죠. 그 결과 웃는 사람 옆에는 웃는 사람이 많았고 웃지 않는 사람 옆에는 웃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이 몰려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옆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좋은 관계를 가진 공동체에 속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너의 한마디라는 말은 있어도 너의 인생에 힘이 되어준 나의 한마디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인사할 때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라고 인사하지만 제 덕분에 즐거우셨죠? 이렇게 인사하진 않습니다. 건방지게 보일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깊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깊이가 이웃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가지는 힘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관계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면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 식구들이 행복하고, 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행신동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신앙의 성숙함, 내 말과 행동의 무게와 책임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도구로 쓰려고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쓰려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나타내야 하냐면 존재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존재가 달라진 것, 주님을 만나고 성품과 인격과 생각이 변화된 것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죄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레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어요. 자기의 시간을 투자했고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을 투자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레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레위가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돈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잔치를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관계를 맺으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다움이라는 책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다. 나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일할 때 그냥 커피만 마시고 혼자 앉아 있는데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슨 일이든 나서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 전문가인 에드 디너 교수가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2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 정도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그 점수에 근거해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10%의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관계였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가 풍성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생명을 얻고 관계가 좋아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가질 수는 없지만 교회는 불완전한 이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가지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디서 살고 어디서 쇼핑하고 어디서 식사할 것인가 라는 그 장소의 문제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지, 내가 함께 있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있는 곳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지, 내가 오늘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디서의 문제에 집중하는 이 세상은 즐거워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하고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관계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관계에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